내가 깜짝 놀란 건 나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어떤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봤었던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식은땀이 뒤에서 났어요. 아,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누구도 예배 참석 안 하고 누구도 예배 참석 안 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버리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이 솔직히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목사 은퇴했다고 예배 은퇴해버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다른 한 가지만 말하면 기억하십시오. 제 광주에서 어떤 불황무시하게 생긴 목사님이 와서 강의하는데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정말로 내가 강의 듣고 예배를 귀하게 여겼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학교를 다니고 뭘 잘해도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실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이것은 만들어낸 표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아멘. 따라해보자고. 시작. 예배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어느 누구면 그거는 예배라 하면 나타나는 건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 써서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과 관계되어서 두 번째로는 성막 봉사의 나이를 봐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죠.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군인으로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군인으로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봉사할 수 있게 한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이런 걸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 못하면 내가 시험 받을까봐 내가 대답을 못해요. 응? 그걸 어떻게 알았대요? 성경 많이 읽으신 건데 20세였어요. 그러면 레위인은 30세.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이 이제 뽀록이 남을 수가 있단 말이야. 레위인은 27세였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30세. 그래요. 제사장은 30세. 그러니까 일반 백성으로서 군인들에게 봉사하는 20살. 레위인은 이제 제사를 하는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 제사장은 27살. 그리고 제사장은 30살. 나이가 좀 들어야 실수가 좀 덜하죠. 20살보다는 그래도 27살이 좀 성숙되고 성수 정도가 30살 되면 성숙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일반 사람들과 나이가 더 많아 성숙해질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진짜 예배의 주관자인 제사의 주관자인 제사장은 30살 때 그렇게 제사장으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봐요. 우리 구약 성경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그 책망한 이유는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못 드린다 하는 것 때문에 책망을 해요. 대부분의 모든 선지자들의 책망은 우상 숭배한다, 하나님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그 부분을 책망해요. 예배를 제대로 너희들이 못 드린다, 여기에 대한 책망이 대부분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편 같은 데 보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하는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말로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보면 어쩐가?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의식으로서의 제사 예배를 그렇게 강조했다면, 신약에서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과 생활로서 예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들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를 보면 크게 둘로 나와요.
이 바울의 서신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서신이 크게 항상 둘러나가져요. 앞에 부분은 교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은 것이냐 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 얻는 지식, 다시 말해서 교리와 생활에 그렇게 나눠서 시작되는 연결점이 그러므로라 하는 단어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 얻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그렇게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12장 1절이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고 산 제사를 강조하고 영적 예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모든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네 천사가 예배하고 24장로들이 예배하고 모든 것이 예배로 이렇게 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또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가장 귀한 걸 드리니까 예배는 이제 가장 귀한 것이 우리 마음과 함께 마음이 깃든 헌금이죠. 우리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귀한 걸 드리는 것이니까. 받는 것으로만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거기에 착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 예배의 중요성 제대로 모든 사람은 주일날 1시간 이럴 때는 내가 이런 말을 씁니다. 딸랑 1시간 주일날 딸랑 1시간 예배드리고 방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 봐요.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사람 수가 주일 오후 예배가 됐든 저녁 예배가 됐든 그 드리는 요즘부터 주일 오후 예배 많이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뒤에 죄송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드린 교회 한번 다닌 사람, 관계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주일 오후 예배 손 들으십시오. 좋은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아멘. 요즘 코로나 주일 오후 예배 많이 없어졌어요. 광주에도. 아닌 예배가 있다 하더라도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한 사람이 그 낮 예배, 오전 예배 참석한 사람의 옛날에는 대부분이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오후 예배 참석한 사람이. 근데 요즘은 3분의 1도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수요일 예배는 어찌까요? 수요일 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다 나온 사람의 2분의 1 정도 나뉘는 경우인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예배가 많이 그렇게 훼손되고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서 이런저런 비난도 받고 힘이 없어지고 뭐 야성을 이런지 하는 것도 다 많이 우리는 듣습니다. 다른 데서 회복할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제가 부흥회를 좀 몇 군데 가봤어요. 저기 여수에 있는 이서교회라는 교회를 가봤어요. 그 교회는 어촌이에요. 어촌인데 가서 대한민국에서 나는 그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어른들이 대부분이 이 교인들인데 주일 월요일날 새벽 저녁부터 부흥회를 보통 하지 않아요? 또 요즘은 주일날 오후부터 하기도 하고 하니까 70명이 정도 딱 예배에 참석했더라고요. 새벽 예배에 가보니까 꼭 그대로 참석했어요. 낮 예배 있잖아요. 부흥회 하면은 아침에 지금은 그렇게 부흥회도 안 하고 또 낮 부흥회도 다 없어져 버렸지만 그 기간 해도 보니까 70명.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새벽이나 저녁이나 오전이나 다 똑같다 보니까 이 교회는 주일날만 되면 30분 전에 이수가 꽉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오후 예배는 꼭 이수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몇 주일 동안은 예배 주일 오나 새벽님이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그것도 시켜드리고 막. 하여튼간에 예배가 중요하다. 내 생활에, 내 신앙생활에서 지금 뭐 문제가 있다? 내 신앙생활이 왜 이러냐? 다른 데서 찾아보려 하지 마세요. 예배 생활에서 나를 한번 발견하면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예배가 왜 중요하냐?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어요? 나는 이런 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 하나를 가르쳐도 잊어버려야 그 다음에. 예배 중요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 앞에 절대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건 아까 정의 때 이야기했고 왜 예배가 중요하냐? 그걸 지금 내가 첫 번째로 지금 쭉 이야기한 것이 지금까지 내용이었어요. 이제 한 사람도 안 적었다고 말이죠. 적었어요. 네.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예배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중요하니까. 두 번째로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영생이 예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이거 목사님 우리 예배 안 드리고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이 그렇게 뭐 결정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왔었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구원 얻어서 영생 얻는다고 우리가 가르쳤던 이런 복음을 갖다가 값싼 복음이라고 해요. 그냥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그냥 나는 예수만 믿었으니까 구원 얻고 영생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상당히 영생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영생이 예배에 의해서 결정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라고 지금 영생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예배예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는 거짓 신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 외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다 거짓 신들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얼마나 책망하고 또 그들을 멸망시키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서 거짓 신에게는 예배하지 않죠. 우리들은 구면에 있어서는 이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아야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드리지 그것과는 좀 뒤로 미루고 우리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면에 있어서는 조금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형태로 예배할 때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잘못된 형태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이렇게 하라고 다 그렇게 계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냐고 잘못된 형태로 예배를 드려버렸다. 지맘대로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이건 영생과 관계없는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초대 대제사장이 모세의 형님 아론이었습니다. 그 아론의 두 아들 첫째와 둘째가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을 이어받을 사람인데 그들이 어떻게 됐죠? 그들이 향로에서 나오는 불로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 불을 어떤 불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가지고 그 불로 제사 드리면 받을 줄 알았죠. 자기 방식대로. 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가지고 버림을 받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 모든 숨쉬는 것은 다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멸절하면 다 죽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짐승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돌아왔을 때 사울 왕이 그 아말렉과 전투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막 들리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 저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사울이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그렇게 드리기 위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무엘의 대답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기 생각대로는 생각해봐야 좋은 양, 토실토실한 양 같은 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더 좋겠냐고 다우를 생각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울은 버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수도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왕도를 옮겼습니다. 7년 만에. 그래가지고 자기 이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가져와서 예루살렘에다 안치하는 그 일이 종교적인 면이나 모든 정치 면에서 매우 중요한 걸로 생각해서 지금 베레스우스에 있는 베레스우스가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법궤를 그렇게 옮겨오도록 했습니다. 그때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우사였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렇게 모든 걸 주관해서 오는데 새 수레를 만들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군악대를 가지고 환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가 몰고 오다가 우사라고 하는 집에서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거기 수레에서 땅에 떨어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사가 어떻게 했죠? 손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사를 거기에서 직사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궤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메고 와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근데 지금 이 법궤는 어떻게 경계왔습니까? 마차에 태우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것 하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약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좀 더 이걸 강조하자면 영생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것은 다 우리 교회 이런 지금 교회들에서 예배 드리는 그 순서 같은 것이 그냥 인간들이 막 무조건 만든 순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위치하고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는가 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뼈대를 두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예배는 내 마음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런 예배 제사를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은 영생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죠. 모든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많이 한 이유가 잘못된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학교 선지자가 백성들을 책망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제물도 다 받지 하면서 저는 것, 눈먼 것, 뭐 이런 등등을 드렸어요. 그때 이 학교 선지자가 야 그런 거 한번 너희 총독한테 한번 갖다 드려봐라. 사람 총독 그거 안 받는데 하나님은 받겠냐 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온전함을 그리고 최선을 다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음을 감췄습니다. 우리 잘못하면 내가 이제 목회 그만두고 지금 되돌아보면 이런 면에서 제일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일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응? 설교해야 되잖아요. 돌아와 그냥.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냥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나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잘못된 마음의 상태까지. 언제나 예배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이 원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사라지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가 쉽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영생을 얻게 되는데 거짓신에게는 예배하지 않아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리잖아요. 잘못된 형태로 예배 드리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내 방식대로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는 얼마든지 그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배 성도들에게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5분간만 더 빨리 나와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예전하고는 좀 다르네?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10분간만 더 빨리 나와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왔다. 강조로 말하는 광주에서 저렇게 설교 은혜롭게 한 목사님 어디 계실까?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30분만 더 빨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은혜롭게 설교하신 목사님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풍성함을 다 여러분에게 쏟아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광주에서는 정태영 목사님 같이 설교 은혜롭게 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0분 전에는 나와서 기도하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 되자 늦게 흘러갈 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마음도 준비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 그럼 예배 참석만 한 것이 드린 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예배를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보다도 삶과 생활이 늘 믿음과 일치하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시편 24편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시작하면서 뭐더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다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활은 엉터리같이 하면서 예배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원치 않습니다. 항상
생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여자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은 남자들은 뭐 옛날에 한참 복싱 많을 때는 복싱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챔피언 이렇게 결정전을 하면 이 선수들이 공개 스파링을 합니다. 네, 시합이 아닌데도 공개 스파링. 어제 우리 남자들이 곤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눈이 그냥 별로 안 떠진 것 같습니다. 그 공개 스파링을 잘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개 스파링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이제 챔피언 결정전을 생각하고 그냥 가서 탁 맞아갖고 태워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뭘 말하려 하냐면요.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공개 스파링 하는 것 같아요. 공개 스파링 때는 막 교회에서 막 이 봉사 저 봉사 예배 잘했는데 나가서 생활하는 것은 이게 참 예배 생활과는 전혀 다르게 생활하는 사람도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적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예배는 잘 드는데 삶의 생활에는 전혀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것은 공개 스파링 잘 해놓고 챔피언 결정전에 가서 한 방 맞고 뚝 겨우당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평소의 생활 또 예배 때의 생활이 이렇게 항상 믿음 안에서 일치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삶 돌아보면 너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괜히 예배 때의 그런 마음가짐과 나가서 생활할 때의 마음은 얼마나 다릅니까? 오직 했으면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목사님의 설교를 강대상에서 잘하니까 사모님이 이불하고 베개 갖고 올라갔다는 이야기 알죠? 몰라요. 몰라요? 네. 너무나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천사같이 설교를 하니까 그 거기서 살냐고. 근데 집에만 왔다고 그게 아니야. 응? 격박스럽고. 아무튼 우리는 지금까지 한말로 말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한번 피드백.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너무나 많이 말했다.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영생이 예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세 번째로 영원과 구속사의 주제가 예배입니다. 영원과 구속사의 주제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이 있고 그럴 때 했던 것이 예배 아닐까요? 찬양하고 타락 후에도 예배가 늘 존재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첫째 사건도 그 제사 문제지 않아요. 족장들 이스라엘의 모든 국가들 모든 것이 다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예배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찬양이 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재림 후에는 어찌 될까?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후에는 예배는 그는 거둬져 버리고 없을까? 예수님 재림 후에도 예배는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영원과 구속사의 주제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지금까지는 뭘 이야기했냐면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참 요즘 우리 성경은 새롭게 그렇게 번역을 해서 번역이 잘 된 부분도 많고, 과거의 개역 성경에 의하면 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좀 의문점이 있는 그런 번역도 있어요. 옛날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찾으시나니 예배한 자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과 진정을 기억한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에요.
요거 지금 바꿔진 지가 지금 10몇 년 됐거든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그것이 이거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지금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말만 가지고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신령하게 드려야 된다. 어떻게 드리면 신령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생각한 신령. 그래서 내가 신령을 옛날 내가 개혁 성경에 있을 때 내가 찾아봤어요. 신령. 국어사에 찾아봤어요. 신령. 신기하고 영묘하다고 했어요. 신기하고 영묘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뭐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진정이란 말은 거짓의 이제 반대가 진정이었죠. 그런데 지금 원어 성경, 진짜 그 예수님이 말했던 그 말 때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 보면 여러분들 그 얼른 딱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정의 어떤 생각 있잖아요. 영으로 드려야 된다. 우리의 영으로 드려야 된다. 육신으로 겉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드리고 속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설교할 때 졸고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서 시험 들게 하는 분들이 없어요. 설교할 때. 그런데 예배 때 좋은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분들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지 처음 나온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요. 달콤해서 좋나 봐요. 그저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주일 날 예배 드릴 때 인내송 만나라고 일어났다가 앉았다 막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앉을지도 모르고 기대해갖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래된 사람들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고 좀 길고 짧은 걸 너무 잘 알아. 잠자.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시간 잠잔 사람의 공통점은 오래 다닌 사람. 두 번째로는 나는 이 교회에 없어서 안 돼.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돼. 마음에 교만심 있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내가 지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 그 기독교 전문 잡지에서 나온 여론조사나 또는 조사는 세 번째는 잠잔 사람 깨우면 절대로 잤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안 잤어? 잤다. 졸고 있는데 안 잤어. 진짜 우리 영혼을 다해서 드리면 그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겠어요? 이건 또 내 자랑 같아서 좀 말하겠는데 저는요 눈이 적지 않습니까? 신정관 목사님 큰 편은 아니지만 나도 적은 편인데 저는 예배 드릴 때 설교자 눈을 정말 잘 봅니다. 설교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정태영 목사가 정의한 말입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다.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다. 눈을 설교자의 눈을 맞추면서 그래야 은혜가 돼. 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할 때는 좋았겠죠. 그러나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 시간에 좋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데 속으로 드리는데 영혼으로 드리는데 이게 잠이 온다는 건 말이나 되니까 물론 며칠간 너 초상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생리적으로 좋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들여지지 못할 때는 아주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시가 마음 쏟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드려야 돼요. 속.
우리 영혼으로 드려야 됩니다. 영혼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보다도 성령에 사로잡혀야 이게 때리는 것이죠. 성령에. 그래서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을 우리가 쏟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또 가능하죠. 그 옛날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들, 서양인들이 눈이 좀 그 푸른 눈을 가는 그런 서양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 시골 교회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그 데리고 왔던 인도자가 이 사람이 오자마자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는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오늘 처음 나왔는데 뭐가 그 설교회가 은혜가 돼서 이렇게 울었냐 그러니까 그 처음 나온 사람 하는 말이 오늘 내가 가서 그 선교사를 보니까 눈이 풀어가지고 이틀 전에 죽은 염소 눈이 생각이 나서 염소 새끼가 생각이 나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냐고 다른 데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면 알지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으로. 그리고 보면 두 번째가 뭐냐면 진리로 예배 드리는 진리. 영과 진리로 몇 시까지 해야 되죠? 12시 20분 남았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하는데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뭘까요? 예배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예배의 본질은 중요한 것이 두 개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 영어 헬라어 원본상으로 보면 엘레데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 안에서 영어로는 인도스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면 진리가 뭐냐를 알아야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일치. 하나님 말씀, 예수 말씀. 하나님 말씀, 아까 신학생들이 와서 그냥 보면 그냥 잘 알라고 그랬었네. 하나님 말씀. 오케이. 첫째가 진리는 예수 미친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려야 이게 진짜 예배예요. 아멘. 또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예수가 빠져버리는 예배. 이것은 참된 예배 아닙니다. 참된 예배 아닙니다. 물론 가끔 그럴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찬양단 또는 연주단들이 와서 이렇게 연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로 감정을 좀 순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예배 들어오면 대통령 선거 가까이 오는데 그 대통령 나온 사람에 대한 칭찬이나 하고 막 그렇게 예배가 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안 다녀서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지난번 대선 때 광주 양림교회 내가 양림교회 신문하는데 광주 양림교회가 제일 상징적인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후보자가 우리 교회로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로 나한테 3번이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소개시켜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 왔다고. 그 다음에 광고해 주지도 않습니다. 헌금했다고 헌금 이야기해도 않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끝나면 저기 나가서 악수한 것은 허락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그것을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당에서 이미 결정해 놓은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 말하면 구의회라든지 시의회 그런 사람들이 다 교인들 중에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안 나오겠어요? 나와. 전혀 강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그 원칙을
병제시킨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그 후보자한테 그 참고한테 이야기했더니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양인교회는 몇 개가 있다고? 네. 3개가 있다고. 그 옆에 교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기서 만세를 부르고 난리를 하더라고요. 예배라는 것이 누구 사람 소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이 높아져야 그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박수가 없어요. 사람들에 대한 박수. 이거이 제가 이제 이 보수적인 개혁 신학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뭐 박수 뭐 그건 그냥 내가 생각해도 낯간지러워. 왜냐하면 예배는 온전히 진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진리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본질에 맞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 흐려져서 비본질이 더 중요하게 되고 비본질이 앞서는 이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2분 동안 제가 질문을 받고 또 다른 주제를 좀 조금 이야기하고 아까 사도신경